네, 안녕하세요. 어제 눈이 참 많이 왔죠? 우리 이제 금강장 보살품 하죠. 금강경 구경부화분을 앞둔 원각경 제4품 금강장 보살. 금광석이 나와요. 금강장 보살에. 그래서 여기 이렇게 금이 이렇게 있죠. 요거를 재련을 해갖고 요 순금을 뽑아내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이 나와요. 그러니까 돌하고 금하고 섞여 있는 거죠. 금은 지구상에서 만들 수 없는 광물이죠. 우주 어딘가에서 왔다고, 우주에서 왔다고 여겨지죠. 인간이 못 만들죠. 지구에 없죠. 아마 어느 행성에도 없을 거예요. 금은, 금의 입자는 오직 호공의 진공묘유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금강장인데, 문광스님 법문 듣다가 보면 화엄경 얘기가 쫙 나오는데, 거기 오대산하고 금강산이 나오는데, 중국은 뭐 땅덩이만 넓고 산이 그렇게 많아도 금강산이 없다고 해요. 근데 한국은 금강산이 있죠. 그래서 정말 부처님의 정법은 요 인삼이 나는 땅인 한국에 있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금강산이 화엄경에 등장을 하는데 중국에는 금강산이 없다. 한국에만 있다. 그게 금강이죠. 요게 이 금강반야바라밀경의 금강이 바로 요 금강석이죠.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 구경보화분을 앞두고 보안보살장 잘 넘어오셨으니까 이제 금강장 보살을 하시게 되면 구경보화분으로 들어가시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어, 아니 시방에 우리 다른 중생들이 본래 다 부처의 도로 만들어진 거라면 원래 부처였는데 왜 다시 번뇌가 생기는 겁니까? 이게 나와요. 원래 부처인데 번뇌가 왜 생기는 거냐? 여기에 답을 말씀드리면 그게 바로 천부경이에요. 우리가 부처였는데 왜 중생으로 태어나느냐? 그게 천부경. 일시무시일. 일에서 시작했는데 다시 일에서 시작했는데 무에서 시작했는데 무에서 시작한 일이다. 그 다음에 일종무종일. 일이 끝났는데 다시 무로 돌아가는 일이다. 똑같죠? 우리가 무가 부처라면 1부터 9가 중생이라면 원래 부처인데 왜 우리가 중생으로 태어났어요? 이거를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 굉장히 심오한 비밀의 궁극적인 방편을 묻는구나. 왜 우리가 1부터 9까지 있어야 되는지. 금강경 보살이 이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왜 태어나느냐. 이게 1에서 9인데 1에서 9까지 알으려면 지금 이거를 우리가 쭉 해야 돼요. 자기 영혼의 진짜 목적, 영혼이 이번 생에 계획했던 목적을 알으려면 우리 좀 더 가야 돼요. 한참 더 가야 돼요. 그러면서 윤회에서 벗어나오지 않은 채로 두루 원만한 깨달음을 분별한다면 두루한 깨달음의 성품은 같이 없어져 버리니 윤회를 벗어났다고 하면 옳지 않다. 진짜 우리가 본래 금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본래 금은 어느 행성에도 없어요. 허공에만 있어요. 본래 금은. 그래서 지금 이게 부처하고 중생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1부터 9까지의 과정이에요. 왜 이래야 되는지 그거를 물어보니까 너 비밀을 물어보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그러면서 골드 웨이브, 금빛 파도. 쫙 금빛 파도인데 이거를 거울 명상하시고 참선하시고 원각경 공부하시다 보면 이 파도를 느껴요. 파도. 범음, 관세음, 묘음, 해조음, 뭐 승피, 세간음 쫙 느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부처로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생명의 흐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우리가 태어나는 것 자체가 이 우주를 유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우리는 본래로 환지본처해야 돼요. 태어남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우리 지장보살님, 준재보살님, 십육나님, 그리고 우리 팔만 금강신장님, 조항삼신님, 또 우리 조상님들이 다 입제해 주신 이분들이 결국은 몸을 한번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몸을 받아 나오셔야 돼요. 이게 금강장 보살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걸 안 하고 그냥 가서 그냥 그냥 딱 가서 머물러 버려. 그러면 우주가 죽어. 범음해 줘음이 안 돼. 공이 그냥 멈춰버려. 여기에 멈춰버린 게 아라한들이잖아요. 성문영각 아라한들이 멈춰버려. 윤회를 끊어버린다고. 그래서 부처님이 법화경에서 밀어붙이시는 거죠. 금강경에서부터 밀어붙이셔갖고 법화경에서 숙이 조가시면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것은 정상이다.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이제 금강장 보살이 여쭤본 거죠. 우리 금강경 인생 수업, 심층공부, 자율원금 어제랑 똑같이 어제 제가 몇 분 소개시켜 드렸고 이 원각경의 호법신장님이신 화서보살, 최세보살, 금강장보살 그리고 하늘나라 대범천, 28천 천왕님들 온갖 산왕 대신님을 포함한 수미산왕님, 호국천왕님 그리고 귀신들의 왕 길반차왕과 그 길반차왕의 10만 권속 귀신들의 왕 전부 동안고 호법신장님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공부하시도록 입제해 주신 분이 이제 어제 해주신 분하고 박금숙님, 이상민님, 성명조님, 정숙기님, 김경옥님, 티라미슈님 이렇게 해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때 금강장 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처님의 발에 예를 갖추고 오른쪽으로 3번 돌고 무릎을 꿇고 차수한 후 부처님께 여쭈었다. 대자대비하신 세존이시여 일체의 모든 보살을 위하여 열애께서 원각의 청정함과 다시 우리가 일주문, 금강문, 천왕문, 불의문을 지나서 본래의 그 환지본처 대웅전으로 돌아가는 문, 그 대다라니 문, 원인지에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법, 그런 방편을 잘 드러내 주셨나이다. 모든 중생과 더불어 우리들의 무지몽매함을 열어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원각경 법회에 모인 대중이 부처님의 자비와 이끄심을 받들어 환영에 덮여있던 것들이 밝게 드러나고 지혜의 눈이 청정해졌나이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 기침할 때 반짝반짝하는 허공별이거나 허공꽃이라는 거죠. 그래서 금강경은 상관, 모든 것을 상으로 보는 관, 원각경은 모든 것을 환으로 보는 환관 이렇게 보죠. 세존이시여 만약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라면 어쩐 이유로 다시 일체의 무명이 있습니까? 제가 천부경으로 말씀드렸죠. 왜 무명이 만약 모든 무명이 중생이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무슨 연유로 열애께서는 본래 부처로 이루어졌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부처님이 시방의 다른 중생들이 본래 부처의 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라면 모든 열애께서는 왜 또 일체의 번뇌가 다시 생기게 하는 것입니까? 이거를 물어보셨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너 비밀한 거 묻는구나. 이제 좀 있으면 나와요. 오로지 원하옵건대 큰 자비를 버리거나 감추시지 마시고 모든 보살과 말세의 중생을 위하여 비밀스러운 진리를 여시어 이 수다라 교의 수다라라고 제가 다니던 옥천암의 원래 법당 이름이 수다라였는데 그냥 최근에 스님들이 법당 이름을 바꿔버렸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수다라라는 게 진실의 세계죠. 일법계죠 원래. 수다라 교의 명확한 해설의 법문을 듣게 하셔 영원히 의심과 잘못을 끊게 하소서. 이 말을 마친 후에 오체투지로 이와 같이 3번을 반복하여 청했다. 이때 세존께서 금강장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선남자여. 너희들은 이제 능히 모든 보살과 더불어 말세의 중생을 위해서
나 열애에게 심오한 비밀의 구경 방편을 묻는구나. 답은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이게 진공묘유, 금빛 파도가 유지돼야지, 이게 파도가 유지가 안 되면 썩은 바다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이 모든 보살의 최고의 가르침인 요의 대승은, 요라는 건 종료하다,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아주 마무리를 깔끔하게 짓는 이 대승의 가르침은 능히 시방의 모든 보살을 닦는 자와 말세의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결정코 믿음을 얻게 할 것이며 영원히 나의 가르침에 대한 의심과 잘못을 끊게 할 것이니라. 너희들은 이제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설명해 주리라. 이때 금강장 보살은 기쁨으로 가르침을 받들고 모든 대중과 더불어 조용히 듣기를 청했다. 전남자여, 일체 모든 세계가 시작과 끝, 일시 무시 일, 생하고 멸함 1, 2, 3, 4, 5, 6, 7, 8, 9, 전과 후 1, 3, 9, 있음과 없음, 모이고 흩어짐, 일어나고 그침이 생각마다 서로 이어지고 빙빙 돌며 왕복하고 종류마다 취하고 버리니 이 모든 것이 윤회이니라. 또 태어나고 또 죽고 또 태어나고 또 죽고 또 태어나고 또 죽고 파도가 밀려오듯이 윤회에서 벗어나오지 않은 채로 두루 원만한 깨달음을 분별한다면 저 두루한 깨달음의 성품은 같이 흘러가 버리니 윤회를 벗어났다고 하면 옳지 않느니라. 다시 빈 호두인 줄 알면서도 호두를 깨러 들어와야지 되는 거지. 난 이제 안 해. 난 이제 윤회 안 해. 난 이제 안 태어나. 이거는 세상을 멈춰버리겠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자기도 멈추죠. 이게 이제 성문 영각에 대해서 나무라실 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런 게 우리가 전부 밖에 있는 게 우리가 거울 명상하지만 그 거울이 이중거울이거든요. 이중거울이라는 거는 내가 자기를 보기도 하지만 거울에 비치는 자기를 행복한 자기로 보면 자기가 행복하게 돼요. 거울에 비치는 자기를 불쌍하고 한심하게 보게 되면 자기도 불쌍하고 한심하게 돼요. 이중거울은 차츰 설명해 드릴게요. 비유하면 움직이는 눈이 능히 잠잠한 물을 흔드는 것과 같으니라. 대상을 진짜로 믿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고요한 눈이 오히려 빙빙 불을 회전시키듯 구름이 달려서 구름이 움직이는데 달이 움직이는 것을 보듯 배가 움직이는 거지 언덕이 움직이는 게 아닌데 언덕이나 산이 움직이는 거를 우리가 기차 타다 보면 막 산이 움직이잖아요. 사실은 기차가 움직이는 건데. 그래서 구름이 움직이는 거지 달이 움직이는데 아는데 우리는 달이 움직인다고 보잖아요. 이렇게 전도몽상돼서 보잖아요. 전남자여, 모든 그렇게 회전이 쉼이 없듯이 저 물체는 먼저 항상 머무는 것도 불가능한데 어찌 하물며 생사를 윤회하는 때가 가득 찬 마음은 청정함이 아직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런 눈으로 그런 안목으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본다면 어찌 다시 빙빙 돌지 않겠는가. 지금 이중거울인지 모르고 자기가 거울만 본다고요. 거울 속에 자기가 또 자기를 보는데. 그래서 80년 전에는 네가 나였더니 80년 후에는 내가 너였구나. 이중거울. 아주 중요하죠. 그러므로 너희들은 곧 세 가지 의욕이 생기느니라. 선남자여, 비유하자면 환영에 가리게 눈병으로 망령되이 허공꽃을 보지만 그 환영에 가리게 눈병이 제거된다면 이미 가리개가 소멸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으니라. 비유하자면 선남자 비유하네 환으로 허공꽃을 보지만 망견때에 있다고 보지만 환희의 약재 그 환회로 나타난 것이 만약에 없어진다고 해서 환영의 가리개가 없어진다고 해서 그게 환이 없어졌다고 할 수가 없다. 그렇죠?
밑에 번역을 잘못했어요. 아니 자기가 기침하다가 허공꽃이 나타났는데 허공꽃이 없어졌다고 해서 허공꽃이 없어졌다고 할 수 없잖아요. 본래 없던 것이 잠깐 나온 거지. 어느 때 다시 일어나 일체의 모든 것을 가리겠는가. 다시 안 일어나죠. 무슨 이유인가 하니 눈병과 꽃 이 두 가지는 서로 상대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다. 그냥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기침하다가 이렇게 생긴 거는 어떤 무엇에 의지해서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한 대 탁 맞아서 이렇게 막 빙빙 도는 게, 별이 빙빙 도는 게 무엇에 의지해서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 허공의 별은. 그냥 본래 없던 것이 잠깐 나왔다가 잠깐 사라지는 거죠. 우리 마음처럼 그 소리죠. 또한 허공꽃이 허공에서 사라졌을 때 허공에서 어느 때 다시 허공꽃이 생기겠는가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다. 본래 없는 거니까. 무슨 까닭인가 하면 허공에는 본래 꽃이 없고 일어나고 멸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태어남과 죽음, 생사와 열반도 일어남과 허공꽃이 생긴과 허공꽃이 사라진과 같다. 묘한 깨달음을 두루 비출 때 그제서야 비로 허공꽃과 가리개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래서 본래의 참나로 그것을 봤을 때 본래 없던 거라는 거죠. 우리가 꿈에서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고 잠자고 있는 나도 있지만 잠에서 깨고 났더니 꿈에 나타났던 자기는 원래 없다라는 거죠. 뭐 꿈에서 저 봤다라는 분도 계세요. 저는 그분 꿈에 간 적도 없고요. 그분 꿈에 갔다가 나온 적도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몸과 마음이라는 것도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알고 있던 기회생 우승택에서 나의 참나, 나의 진짜 나로 나에 대한 자기 주체성이 바뀌는 거죠. 이게 명상하다 보면 나오는 거죠. 몸이 자기인 줄 알았다가 공간이 자기라는 걸 알게 되죠. 공간이. 이 공간 자체가 나였구나. 이게 참나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공간이 나였는데 공간이 나니까 그 방 안에 공간에 있는 게 모두 자기 일부가 되는 거고 그 안에 사람이 있거나 거기서 내가 무슨 생각이 나거나 그게 전부 좋은 거나 나쁜 거나 그냥 허공꽃처럼 나타났다고 알게 되는 거죠. 선남자의 마땅히 알아라. 허공이라는 것은 잠시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잠시 없는 것도 아니다. 하물며 열애가 다시 원만한 깨달음을 따라 평등한 본래 성품의 허공이 되겠는가? 제가 방에서 하니까 방 공간이라고 그랬고 이걸 물이라고 하니까 수족관이고 그렇지만 이게 뭐 눈 오는 날 탁 보면 자기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공간이 자기가 되는 거죠. 점점 그렇게 돼요. 처음엔 생각으로 그렇게 하지만 그게 언제 하나가 되냐면요. 생각으로 자기 눈앞에 들어와 있는 게 사랑이 아니라 영혼이 자기 앞에 있는 모든 존재가 자기의 일부라는 걸 아는 이게 이제 힌두교 용어를 쓰게 되면 8번 차크라하고 9번 차크라가 열리면서 그러니까 우리 삼원 700 중에서 몸이 하나였다가 첫 번째 몸, 두 번째 몸, 세 번째 몸이 열려가면서 진짜로 꽃과 산과 눈앞에 들어오는 것이 옷에 어떤 주파수 공명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사랑의 마음이. 그때 가슴이 열리고 자기도 모르게 숨을 깊이 쉬게 돼요. 그걸 점점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방 안의 공간이 나다. 차 안의 공간이 나다. 내 눈앞에 보이는 공간이 나다. 라는 것은 단계고 나중엔 온 허공이 자기가 되는 거죠. 그 허공은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선남자야 그것은 마치 금광석을 녹여 얻은 금은 다시 금광석으로 가지 않는 것과 같다. 이미 금이 되었다면 다시는 금광이 되지 않는다. 무궁한 시간이 경과하여도 금의 성질은 무너지지 않는다. 응당이 본래 성취한 게 아니다라고 말할 필요도 없다. 열애의 원만한 깨달음도 마찬가지다. 지금 제가 우주는 금빛 파도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금빛 파도만 있다가 지금 이렇게 같이 있는데 이게 나머지 잡석을 다 떨어내고 본래의 금으로 돌아오면 암만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도 금광석으로 돌아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금광석과 이제 금의 관계죠. 그거를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고. 네. 본래 성취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없던 걸 왜 그러냐면 이 온 허공자의 금빛 파도의 그 뭐 자력이라고 해도 좋고 통신력이라고도 빛의 입자, 광자죠. 그게 본래 그것의 총체가 자기였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지금 갖게 된 그게 뭉쳐진 금이 없던 게 생긴 게 아니죠. 본래대로 자기 자리를 찾은 거죠. 선남자여 모든 열애의 이런 묘하고 원만한 깨달음의 마음은 보리도 없고 열반도 없느니라. 근데 열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아라한들, 소승의 성자들 있잖아요. 열반이 있으면 안 되죠. 다시 파도를 만들어야 되니까. 빈 호두인 줄 알면서도 허공을 깨야죠. 빈 호두인 줄 알면서도 호두를 깨로 또 이 법계가 계속 이렇게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열반 없다. 보리도 없고. 자기 자신이 금빛 파도 일을 하는 거죠. 이분들이 보살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부처를 이룸도 없고 부처를 이루지 못함도 없느니라. 매맞아 가면서 부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지금 다른 어떤 거를 하고는 결국은 부처를 다 이루는 길을 위해서 간다라는 거죠. 우리 각자들의 영혼은 어디 저 깡패 같은 우리 푸틴 삼촌 진핑이 형 정리 동생 또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다 부처의 길로 간다고요. 허망한 윤회도 없고, 윤회라는 게 결코 허망한 게 없다라는 거죠. 다 파도를 이루고 있는 거죠. 금빛 파도로 가고 있는 과정이죠. 허망한 윤회도 없고 마찬가지로 윤회를 안 하는 곳도 없느니라. 불교를 믿건 말건 교회를 믿건 말건 종교가 있건 없건 어떻게 살건 결국은 다 이 윤회에서 본래 자기를 찾아가는 길을 다 간다. 그러니까 괜히 우리가 너는 어떻다, 저 죽일 놈, 살린 놈, 좋은 놈, 나쁜 놈 할 필요 없다. 다 우리는 가고 있다. 선남자여, 다만 모든 성문 아라한들도 원만한 경계로서 몸과 마음, 언어가 다 끊어 없어졌으나 마침내 저 열반에 드러난 바를 친히 증득하며 이르지 못했느니라. 파도가 돼야 된다니까요. 파도가 돼야지 이게 법계가 운영이 되는데 파도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썩은 물이 되죠. 아라한으로 그냥 있어버리게 되면. 그러니 성문 영각도 그런데 하물며 어찌 성문 영각에 택도 없는 범부 중생들이 자기 생각하는 마음으로 열의 두루한 깨달음의 경기를 헤아릴 수 있겠느냐. 거울 명상. 근데 이중거울이라는 걸 아시게 되면 폭발적으로 발전하시게 돼요. 점차 말씀드릴게요. 그러니 반딧불로 수미산을 불러 태우는 것 같아서 종국에는 불가능한 게 확실하니라. 윤회하는 마음으로 윤회에 대한 견해를 내어 열의 큰 정멸한 바다에 들어가나 하나 종국에는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끌어당김의 법칙이니 뭐니 해서 이렇게 해서 돈만 이렇게 하면 부자가 돼요. 이거만 하면 부자가 돼요. 윤회하는 마음으로 안 돼요, 그게. 근데 나중에는 그게 확실하게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법화경에 나와 있어요. 저도 몰랐죠. 이렇게 참 같이 공부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알게 돼서 이거구나. 윤회하는 마음으로는 안 돼요. 그럼 성공 서적들 있잖아요. 자기계발 서적. 윤회하는 마음으로는 안 돼요. 윤회하는 마음으로 자기계발서 100권 읽어봐라. 안 되지. 부처님 가르침에 다 있어요. 이 공부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제가 감사드리는 거예요. 이분들하고 이제 공명현상을 일으켜야죠. 그런 거로 내가 설하노니 일체의 모든 보살과 말세의 중생들은 먼저 무시일에 윤회의 근본을 끊어야 하느니라. 윤회의 근본을 끊으려니 뭐를 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억눌렀던 감정부터 내가 쳐다보지 않았고 내가 돌아다보지 않았고 내가 무시하고 싶었고 내가 숨기고 싶었던
윤회의 근본을 다 드러내서 바닷속으로 돌려보내는 지금 거울 명상을 제가 하시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선남자요, 그렇게 생각으로 꾸며서 만드는 사유를 쫓아 마음이 일어난 거, 그거 다 안이비설신이 육진이 만들어낸 거고, 그로 인해서 허망한 생각으로 만들어진 기운이니 사실은 그거 마음의 본체가 아니다. 조견 오온하니까 다 공이더라. 공간을 자기라고 인식하고 그래서 이 수족관 전체가 자기라고 인식하는 걸 관이라 그래요. 공간 자체가 자기라고 하는 걸 관이라 그래요. 그러면 공간에서 일어난 물고기, 분한 마음, 성공한 마음, 지금 힘든 상황, 기분 좋은 상황, 조견오온 개공 딱 되는 거죠. 이제 거기다가 이것 때문에 머피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머피의 법칙도 있고 끌어당김의 법칙도 있어요. 끌어당김의 법칙은 반연이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에 맞아요. 수많은 자기 개발서들은 윤회의 마음을 끊지 않은 채로 끌어당김을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죠. 다 이게 원각경이 이게 스님들이 돈이 필요하실 때 열심히 하시는 게 이유가 있어요. 끌어당김의 법칙을 가리키는 거예요, 원각경도. 끌어당김의 법칙을 하려니까 이게 안에 이렇게 감정 이게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금강석에서 순수 금이 만든 다음에 끌어당겨지는 거지, 거기에 돌이 같이 있는데 돌이 끌어당겨진다니까요. 우주는 온통 금빛 파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금이 되기만 하면 금빛 파도에서 끌어당기기 굉장히 쉬워. 근데 돌멩이라니까요. 금강석. 그래서 이미 허공꽃과 같아서 이런 생각을 사용해서 부처님의 경계를 분별한다면 허공꽃이 다시 허공의 열매를 맺는 것과 같으니라. 이게 역경계가 생겨서 그 허망한 생각, 끌어당기겠다는 허망한 생각을 역경계로 부셔버리는 거죠. 우주는 균형을 찾아야 되니까 이걸 펜듈럼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은 망상만 굴리는 것이지 옳지 않느니라. 선남자의 허망하고 떠있는 마음은 다 교묘한 견해일 뿐이니 원만한 방편을 성취하지는 못하느니라. 이 분별이라는 것은 그래서 윤회를 끊지 못하는 일주문 밖의 생각으로 요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 맞다 틀리다라는 것은 바른 질문이 되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금강석에서 돌을 제거한 순금의 상태로 쭉 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래야지 8만 금강 신장님들하고 28천 천왕님들하고 지금 이 귀신의 왕들이 이거를 이 사람들 때문에 지금 공부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호법신장님들하고 같이 하는 거죠. 이때 세존께서 이 뜻을 다시 널리 펴시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금강장 보살아 너는 마땅히 알아라. 열애의 정멸한 성품은 시작과 끝이 없느니라. 일시 무시일 일종 무종일. 시작과 끝이 없느니라. 만약 윤회하는 마음으로 생각으로서 한들 다시 뒤집히는 커서 윤회의 경계에 머무를 뿐이요 부처님의 바다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이 금빛 파도의 바다에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범음, 해조음, 승피, 세간음. 해조음이 뭐예요? 바다의 파도음이잖아요.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없는 줄 알고 들어가는 거랑 있는 줄 알고 들어가는 거랑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생명의 공간에 기여하는 바가 없게 되는 거죠. 금이 안 되면. 비유하자면 금광석을 녹여 얻은 금은 녹임으로써 생긴 게 아니라 본래 금이지만 거기서 잡석을 제거해서 금덩어리가 되는 것과 같으니라. 그런데 한 번 진짜 금덩어리를 이루면 다시는 금광석으로 돌아가지 않느니라. 안 돌아가죠. 생사와 열반, 범부와 모든 부처님은 똑같이 허공의 허공꽃이다. 그렇게 생각으로 사유하는 것도 환영을 만드느니 어찌 허망하지 않다라고 꾸질 것인가. 환영인 줄 알면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환영 아닌 것이 금이니까. 이게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구경무화가 나온 다음에 구경무화가 되면 이게 이제 자기가 금빛 파도에 금강석이 된 거거든요. 그 순금이 된 거거든요. 그 순금의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32분까지 계속 나오는 거죠. 만약 능히 우리의 이 마음에 대해서 명료하게 한다면 자연히 후에 원만한 깨달음을 얻으리라. 그래서 금강경 모살 다음에 이제는 여기까지가 우리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현재부터 미래까지 이 모습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다섯 번째 미륵보살, 청정해 보살이 나오는 거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